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부정한 것들, 오염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고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와 성찬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참된 성찬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성찬을 거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입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사 성찬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배워나가며 이 교회 안에서 몸과 마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은혜샘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시어 그와 우리 은혜샘 성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죽은 것 같아서 언제 봄이 와서 꽃을 피울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다가도 여기저기서 꽃들이 피고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 꽃과 새싹이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겨울에 모든 식물이 죽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눈이 녹고 꽃이 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좌절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제2인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가 금방 이 땅에 임할 것만 같은 꿈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제자들은 실제적인 위협에 시달립니다.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것 같이 제자들도 잡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장정 10명이 모였는데 문을 다 걸어 잠가 놓았습니다. 혹시나 유대인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문을 다 잠가 놓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을 다 잠가 놓았는데도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인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인사는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는 평안, 안녕입니다. 전쟁이나 어떤 두려움과 공포, 긴장과 위협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혹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비밀스럽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고대사에서 성벽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성 안에 있으면 적의 침입을 막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으면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과 평안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질 평안입니다. 성에 많은 재물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더 강한 적들이 재물을 탈취하려고 공격해 올 겁니다. 많은 재물도 궁극적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는 평안한 영원한 평안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예약한 날수를 다 채우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담을 치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와 재앙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삶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만 같은 청춘 남녀에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과 용기가 있어서 미래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 같은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떤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참 일하는 40대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자이며 명예가 있고 사회에서 잘 나간다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양 최대 갑부였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은 이 사람에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가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욥이 탄식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합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도 부자로 잘 살고 있었지만 혹시 파산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 몸에 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시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것들이, 두려운 것들이 찾아왔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부자이며 건강해도 높은 권력에 있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직장에서 이번 승진에서 제외되지는 않을까? 해임당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목에 조그만 이상이 있고 이물감을 느끼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첫 인사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평안은 임시적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과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찾아온다면 모든 사람이 놀랄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몸이 안 좋아서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닐까 하고 어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나가서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의심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친히 몸에 상처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자 예수님이 친절하게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고 자상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를 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믿지를 못합니다. 놀라서 어리바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친절하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상처를 보여주며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스스로 입증하십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합니다. 혹시 우리가 보는 것이 영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만져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의심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십니다. 부활은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사람의 윤리나 관습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신앙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심 많은 신앙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증명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존재 자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이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슬픔과 눈물을 줍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넘어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업 성공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성공에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가족 식구들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먹는 것이 풍족해집니다. 집도 넓어지고 차도 좋아집니다. 입는 옷도 명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잠시입니다.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는 사업이 계속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관세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영향과 여파가 있습니다. 사업이 다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업 성공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찬송이 나옵니다. 일하다가도 흥얼거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사업에 실패한다고 해도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다 해도 이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이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보낸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파송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서는 곳마다 그 교회에서 다시 목사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더 빚진 자입니다. 값없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더 빚진 자 의식이 있습니다.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도들은 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교사에게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며 진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이 변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속적이며 탐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하십니다. 물질의 시험과 쾌락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탐욕적인 마음을 절제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이해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얽히고 복잡해집니다. 특히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미움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미움과 복수심이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드라마를 보면 학생 시절에 폭력을 당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 복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넓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영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미움과 복수는 나와 상대를 망치게 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넓은 마음으로 품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배신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평안하시기를,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